오늘은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영적 부모로 불리는 기독교사, 또 좋은 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사람다워집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중장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그 헬렌 켈러가 세계적인 사람이 된 이유도 그가 한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리번 선생님이죠. 설리번 선생님의 신앙교육, 인성교육, 그 다음에 세계관, 가치관 교육은 헬렌 켈러의 그 생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삼중의 장애를 알았던 헬렌 켈러를 세상의 등불로 온 세계를 밝히는 아름다운 여인 하면 헬렌 켈러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대단한 존재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고, 우리나라에도 와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누구냐, 어떤 스승에게 배웠느냐, 그가 그 인생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도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스승인데,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던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부모의 그 손에 이끌려서 여기 보톨도 스승에게 가게 됩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저에게 있는 재능을 더 개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보톨도 스승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고는 그 웅장한 예배당의 그 조각상들을 보여주고, 또 한 번은 술집 앞에 있는 아주 그 현란한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무엇을 위해 조각을 해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14살의 미켈란젤로가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조각하겠습니다. 결국 좋은 스승에게서 좋은 제자가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할 터인데, 좋은 교육과 좋은 스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보기에는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교회 교육이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 고학력자들, 저들을 보십시오. 정신병자가 태반이고, 학력은 대단하지만 죄 속에 빠져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조차 모르고 부모를 거역하고 심지어 자기 남편을 죽이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피폐한지 모릅니다. 학교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그들의 삶에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인간됨도 없고 인격도 없고 존귀와 영광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만난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성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언제 보아도 사람이 점잖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젊은 전도사님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는 산에 약초 캐러 갔다가 뱀에 물려서 돌아가시고, 엄마는 정신 이상자가 돼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그런 곳에서 자라난,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진학을 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일하러 가고
또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공부하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축업을 해서 제가 부자에다 초점을 맞추려는 것은 아닙니다. 큰 부자가 되었고 또 그 교회에 큰 기둥이 되어서 지금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은 이름이 현숙입니다. 그 현숙이는 오빠가 그래도 뒷바라지를 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맞고 고등학교를 졸업맞던 해에 제 사무실에 와서 격리로 일을 했었습니다. 참 착한 그 자매였는데 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쁘면 다 통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또 풍요롭게 아름답게 살고 있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가정 교육이라는 것도 아예 받지 못했지만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은혜 생활, 말씀 생활 그렇게 하더니 교육이 줄 수 없는 평화, 교육이 줄 수 없는 아름다움 그것을 교회 교육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고 오늘까지 평안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 교육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만큼 교회 교육도 그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죽어도 안심할 수 있는 구원이 그 생명에게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배우게 되므로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그 품 안에서 평생을 살게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좋은 성품을 배우고 좋은 행실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그 인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늙어도 벗어나지 않고 아내를 즐겁게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하고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교회 학교 그 교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런 기독 교사들이 어떤 교사들이길래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가? 교사의 자격을 먼저 말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새 인생이 된 사람이 새 인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 엄마의 옷도 학교 선생님보다 덜 예쁘게 입고 와서 가르치는데 별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아이가 그 교사의 가르침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적 교사였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의 영향을 받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인생도 기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교사라면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것만 되면 우리는 줄 게 많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뭐냐? 내가 만난 예수를 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간곡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또 교사들이 예수 만난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 교사는 또 어떤 사람이냐? 열정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인지 기독 교사는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저랑 극동방송에서 함께 방송을 했던 안인희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남편이 의사입니다. 참 자기도 학력도 있고 의사 부인이라는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한때 교만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쭉 받고 나니까 자기가 교만했던 거, 의사 부인이라고 자랑했던 거, 남을 함부로 여겼던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자기 그 동료들이 전부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 여행을 가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왜 해외 여행을 가지? 여름 성경학교를 안 보내고, 왜 해외 여행을 가지? 겨울 성경학교를 안 보내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아이가 넷입니다. 네 명의 아이를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 가정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한다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혼자 짜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일주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근데 일주일을 하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변하고 자기도 울고 서로 붙잡고.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고 자기 친구 아이들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해서 제가 만났을 때는 그 해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자기 집에서 30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말이 바뀌고 애들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열정의 비전 메이커, 비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네. 우리 아까 나와서 찬양했던 교사들, 그런 우리 교사들이 또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고 싶어서 열정의 비전 메이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사는 또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입니다. 기독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합니다. 본문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참 사랑합니다.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자식이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마음을 자식에게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듯 자녀를 사랑하듯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사들은 그 사범대를 나와서 교사 자격증을 받았거나 교육대학을 나와서 교사 임용 고시를 봐서 자격증을 얻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만난 그 하나의 감격 또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교 교수도 가질 수 없는 그 안에 마음 한 가지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설리번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설리번 선생님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리번 선생님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 당시 고아원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그 눈이 감염이 돼서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았고 말년에는 아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있을 때 만난 예수, 그 예수가 자기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자기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1살 때, 설리번 선생님이 21살 때 7살짜리 헬렌 켈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21살짜리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기독교사가 이 아이를 품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위해 눈물 흘리면서 이 아이를 기적의 아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적의 딸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줌마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제 기억 속에 아주 따뜻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었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매를 맞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교회를 몇 번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교회를 가다가 좀 초겨울이었는데 그만 도랑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물이 흐르는 곳에. 그 양말이 다 젖은 채로, 옛날 예배당은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에 걸어 들어가서 내가 있다 보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제
저보다 한 살 많은 여자아이의 엄마셨습니다. 근데 제 이름을 동네니까, 시골 동네니까 다 알고, 왕년아 이리 와 하고는 그 치마를 덜렁 들어서 제 발을 덮어줬습니다. 근데 너무 신비했습니다. 너무 신비해. 그 치마 자락에 발을 넣어놓고 발이 저리도록 막 힘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나이가 이만큼 되도록 그 옷자락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그 옷자락이 정말 다른 옷자락이었구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돼서 고향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수요 예배 시간이 돼서 수요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덥석 와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훌륭한 전도사님이 돼주셔서. 딸이 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딸이 장애가 좀 있으니까 우리 현주 기도할 때마다 전도사님 기도했어요. 꼭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자마자 이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지? 난 예수 믿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감격이 오지?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의 기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장애가 있는 딸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을 다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한 번도 하나님이 못 빼게 해서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사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기독교사들, 다른 능력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가 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잘 키웁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교수도 허락할 수 없는 큰 놀랍고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분들입니다. 좋은 분들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독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나름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이야? 이 아이도 예수만 만나면 기적이 된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체험자니까. 기독교사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 내 인생이 뿌리채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까지 주님을 못 만났을 뿐, 이 아이는 아직도 엄청난 소망의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나의 작은 것들을 가르쳐 놓는 것입니다. 아이는 장난하느라고 공부하기 싫어서 안 듣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쯤 기적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텃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씨를 심었어요. 쑥갓도 심어놓고 상추도 심었는데 어떤 상추 심는 분이 씨를 너무 깊이 묻어가지고 아직도 싹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가보니까 상추 싹이 한 서너 개가 나서 피어오르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귀가 따갑고 싫고,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용돈 줘야지 간다고 하고, 이런 지겨운 교회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만나는 그날에 자기 안에서 싹트는 생명, 자기 안에서 싹트는 구원, 자기 안에서 싹트는 감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도, 저희 아들들 보고도 그런 얘기를 가끔 했었습니다. 난 니들은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너들에게 그래도 귓전으로 들렸던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네 인생을 이끌 때 아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오늘 심어놓은 것은 내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기독교사입니다. 기독교사는 또 어떤 교사길래 좋은 교사냐? 설리번 선생님처럼 어떻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느냐? 상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사람, 그가 기독교사입니다. 학교 교육은 전달이 끝이지만 기독 교육은 대화와 그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 교사는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뭘 묻든 다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 저는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진리가 있고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기독 교사가 된 우리 좋은 교사들은 다 대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답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답을 몰라요.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수학 딱 얘기하면 뭐라고 전자계산기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돈만 셀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대답을. 왜냐하면 진리는 대답이니까. 기독교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가 우리 아이의 선생님입니까?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여기 꽃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꽃을 준비했는데 꽃을 준비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왜 준비했느냐? 그래서 교사 주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하미숙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승원이 선생님이 정소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소희 선생님에게 꽃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데 꽃을 설명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도 다 드리면 안 될까? 그러니까 다 드려도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꽃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교사 한 분 한 분에게 이 꽃을 다 전하자. 당신의 그 꽃 같은 그 수고들, 그 아름다움들을 고마움으로 전달하자. 그래서 이렇게 꽃 바구니를 만든 것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고향에 그 주일학교 때 제 치마로 제 발 덮어줬던 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사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맡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할 일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간절히 빌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사는 그렇게 해줍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이야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영진 전도사님 가게를 갔더니 뭐 이렇게 명단이 쭉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매일 다 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나도 다 닳도록 기도해야지. 제가 명단을 여러분 명단을 다 여기 휴대폰에 넣어서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많을지언정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위대하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에 간절합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기독교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뜨거운 마음입니다. 기독교사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독교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을 존중하며 좋은 선물이 있거든 그와 나누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사는 또 어떤 사람이냐?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은 우울함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전달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말씀처럼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 어린 시절에, 지금은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다 감옥 가겠지만, 우리는 학교에 들어서 교실에 들어서다가도 이유도 없이 두드려 맞았어요. 이유도 없이 두드려 맞아도 아무도 말을 안 해. 그 왜 맞았나 보니까 네가 닌지 모르고 찬정인 줄 알았다는 거야. 찬정인 줄 알고 탁 내가 맞은 거 내가 맞아.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 선생님이니까. 자기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지 자기 분노를 가지고 막 그냥 출석부로도 때리고 손으로도 때리고 심지어 발로도 찢어밟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사는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서 그가 행복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을 맛보게 됩니까? 행복이 있는 사람에게서 흘러온 것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온 동네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서 처방을 받아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풍수지리에 유명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졸음이 오고 시름시름 다 앓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네들이 무슨 물을 먹는가? 그래서 저쪽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 다 받아 먹습니다. 그럼 거기를 한번 가봄세. 그래서 같이 올라갔더니 그 물 근원에 큰 독사 한 마리가 빠져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가 죽어 있는데 그 독사의 독이 조금씩 흘러서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고 사람이 어지러울 정도로 독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죽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 똑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서 흘러가는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쁜 사람에게서 배운다, 그럼 나쁜 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게 다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사 생활은 그렇게 아름답고, 또 여러분 친구가 교사거든 그를 존중해 주면서 이 귀한 일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인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사는 또 어떤 사람이냐?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은 참 신비합니다. 자식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니는. 이게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믿어라.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다면 자식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빠처럼 살아, 엄마처럼 살아. 그럼 됩니다. 반대로 절대로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알았지? 이러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자로다. 행복을 가진 사람이어서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사는 실력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으로 가르치고, 또한 간증으로 가르치고, 자기가 가진 풍성한 은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달받으면 그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런 기독교사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6가지가 남았는데 다 하면 돌아가신다. 기독교사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게 주제가 6가지인데 그거 다 하면, 지금 봐보세요. 저 이렇게 탁 걸치고 더 할 거예요. 날 보고 그러잖아. 예. 그래서 6가지 다 없애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다가 제가 실어놨는데,
그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왜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좋은 것을 나눠드려야 될까요? 그래야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은혜 못 받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저를 미워하면 은혜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거 간단합니다. 진학년 목사를 존경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 없는 제자는 없는데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게 내 친구라도 그에게 사례를 하십시오. 그러는 날 속에서 행복이 깃들고 좋은 것이 깃들고 축복이 깃들고 영광이 깃들고 대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